모니카 성녀의 축일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되새겨 봅시다. 누가 무슨 수를 쓰든 여러분은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형제 여러분, 굳건히 서서 우리의 말이나 편지로 배운 전통을 굳게 지키십시오. 하고 바오로 사도는 말합니다. 구원의 길은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도들의 가르침이 가톨릭 전통을 통해 내려옵니다. 그 길을 따라가면 안전합니다.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아 하시며 위선자들의 잘못을 바로잡아 주십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을 불행한 위선자라고 부르십니다. 왜 불행할까요?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하늘나라의 문을 잠가버리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들어가려는 이들마저 들어가게 놓아두지 않는다. 남을 죄짓게 하는 죄가 무거운 것처럼 남의 구원을 방해하는 것은 매우 큰 죄입니다. 그런데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하늘나라 문을 잠글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바리사이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 비유를 봅시다. 바리사이는 자화자찬의 기도를 바치고 있었고 세리는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에게 인터뷰를 합니다. 하늘나라 갈 수 있겠습니까? 바리사이는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큰 소리 칠 수 있죠. 나 간다 하고. 세리는 뭐라고 그럴까요? 고개 떨구겠죠. 그러나 의인으로 인정받고 돌아간 것은 그 세리였다고 말씀하십니다. 큰 소리 친다고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쉽게 생각하면 구원에 대해서 고민도 안 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비오 신부님의 말씀을 통해 들어봅시다. 사람들이 얼마나 지옥에 떨어지는지 아느냐? 겨울 눈송이처럼 지옥에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말년에는 흐르는 강물처럼 사람들이 지옥에 떨어지고 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지옥에 떨어지는 이들이 많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하늘나라 문을 잠궈버리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바리사이 같은 위선자가 하늘나라 문을 잠그는 사람일까요? 위선자들의 잘못은 율법에서 더 중요한 것들은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것에 신경 쓰면서 보이지 않는 속은 무시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속까지 보시는 분이신데 하느님의 눈치보다는 겉만 보는 인간들의 눈을 중시하는 것이 위선자들의 큰 잘못입니다. 자네 속은 탐욕과 방종으로 가득 차 있는데 겉만 닦는 신앙생활을 하였기에 율법학자와 바리사이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불행선언을 듣습니다. 우리 신앙의 기준은 예수님의 삶과 성모님의 삶, 성인들의 삶입니다. 이분들을 따라가면 안전하게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기를 버리고 매일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나 속지 말아야 하는 것은 오늘날 가르침 속에서 십자가를 지워버리려고 그럽니다. 자기를 버리고 매일 십자가를 지고를 지우고 그냥 예수님을 따르면 된다고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그 안은 탐욕과 방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눈먼 바리사이야, 먼저 잔 속을 깨끗이 하여라. 그러면 겉도 깨끗해질 것이다. 속을 깨끗이 하는 게 매일 자기를 버리는 일이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일입니다. 이걸 안 하면서 따르면 겉만 닦는 게 된다는 말입니다. 잔 속을 깨끗이 하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새기도록 합시다.
오늘은 모니카 성녀 축일이고 내일은 아들 아우구스티노의 축일입니다. 모니카 성녀는 우리가 겪는 문제를 먼저 겪으신 분입니다. 부모님의 뜻에 따라 가난하고 나이 많은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남편은 좀 한량이었습니다. 거기에 깐깐한 시어머니까지 있었기 때문에 모니카 성녀는 십자가가 무거웠습니다. 기도하면서 다가오는 고통들을 봉헌했습니다. 인내하며 고통들을 바쳤습니다.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우구스티노는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하는 놈입니다. 그런데 그 똑똑함이 악으로 변질이 되고 교만으로 변질이 되어서 어머니 말을 듣지 않습니다. 머리가 커지자 어머니 말을 듣지 않으면서 엄마가 한마디 하면 지가 10마디를 하면서 이단에 빠져버립니다. 모니카 성녀는 자녀가 죄에 물드는 것보다는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하실 정도로 죄를 그리고 영원한 죽음인 지옥을 경계하신 분입니다. 하지만 모니카 성녀도 자녀를 교육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안 된다 하고 끝나지 않았다는 게 특징입니다. 꾸준히 눈물로 기도하며 다가오는 고통을 봉헌하며 희생을 바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한번 해보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항구함이 믿음의 특징입니다. 가장 먼저 시어머니가 이런 며느리의 모습을 보고 감화되어서 세례를 받습니다. 남편도 죽기 전에 세례를 받고 영성체를 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마지막으로 빗나가던 아들도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인생의 문제들은 답이 잘 안 보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는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아십니다. 당신은 아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느님께 희망을 걸어야 합니다. 마귀는 이럴 때 절망에 빠뜨리려고 우리를 유혹하는데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하느님께 희망을 걸고 성모님의 도움을 청하면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모니카 성녀께서 보여주셨고, 모니카 성녀의 삶을 알았던 요한나 프란치스카 드 상탈이라는 과부도 가족 문제로 고통을 받다가 모니카 성녀의 삶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리고 성녀가 되십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이 미사 중에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도록 합시다.